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민수기 13장 25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17페이지 민수기 13장 25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아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 외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33절까지 봉독하였습니다. 말씀을 읽고 나서 그렇게 속이 편한 말씀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렇지만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당신이 옆에 있으므로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 나눌까요? 고맙습니다. 생각을 바꾸면 길이 보인다라는 제목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보통 정탐꾼, 오늘날로 얘기하면 수색대입니다. 그렇죠? 정탐꾼 하면 대부분은 졸병이 나갑니다. 아주 높은 지휘관이 수색대원으로 정탐꾼으로 나가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12명의 정탐꾼은 단순한 졸병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민수기 13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 종족의 각 지파 중에서 족장된 자 보니까 12명의 정탐꾼의 신분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족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쫄병이나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각 지파의 족장을 정탐꾼으로 보냅니다. 그들을 보내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두령된 사람이라. 그들이 각 지파의 족장이며 두령이었기 때문에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들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했던 그 보고 내용이 아주 큰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절망적인 보고입니다. 32절에 보면 그들의 보고를 성경은 악평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악평이라고 왜 표현했을까라는 그런 의아심이 들 수 있는 대목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이 정확하게 눈으로 보았고요. 자기가 본 사실을 그대로 전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들의 보고를 악평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탐꾼이 모세에게 찾아왔습니다. 모세시여, 당신이 우리에게 정탐하라고 보낸 땅은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에스골 골짜기에서 딴 포도송이나 석류나 무화과 나무를 볼 때에 정말 크고 싱싱했습니다.
아마 이렇게 보고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와 그리고 박수를 막 쳤을 것입니다. 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정말 살기 좋은 곳이구나. 그러나 좋은 것도 잠시고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용맹스럽고 정말 강해 보였습니다. 성읍도 크고 아주 튼튼해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거인족의 조상인 아낙 자손과 같이 크고 장대했습니다. 마지막 말이 이렇습니다. 아무래도 우리의 힘으로 저 땅을 정복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보고하니 하였더니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술렁술렁거리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걱정하는 소리가 들리고요, 염려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한탄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때 갈렙이 딱 등장합니다. 백성들의 술렁거림을 진정시키고 조용히 시키고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저기에 올라가면 우리가 그 땅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아무리 한 사람이 강하게 주장한다오늘 그게 효과가 없습니다. 같이 정탐했던 10명의 정탐꾼이 안 됩니다. 저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그들 힘도 세고 키도 크고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그들과 우리를 비교한다면 그들은 거대한 거인이요,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메뚜기와 같이 보잘것없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이 12명의 정탐꾼의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할까요? 여러분, 갈렙의 보고를 따르겠습니까?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따르겠습니까? 믿음의 보고를 따르겠습니까? 실제적이고 사실적인 보고를 따르겠습니까? 쉬운 결정일까요? 아니면 어려운 결정일까요? 저는 이 결정이 너무너무 쉽습니다. 이거 당연하더라고요. 당연히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따라야죠. 어려운 결정이 아닙니다. 다수의 결정을 따르는 것이 당연하고요, 일반적이고 우리는 평생 동안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를 많이 치러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다수결이 다득표를 한 사람이 이겼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요, 다수결의 원칙이 많은 사람에게 있어서 어느 시대나 어느 민족을 막론하고 다득표를 얻는 사람이 그것이 대의라고 여겨지고 옳다라고 여겨지는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수결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의 결정의 방향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결정지어주는 합리적인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옳은 보고 합리적인 보고를 하고 있는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옳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평이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거짓말로 보고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본 것을 본대로 얘기하고요,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성경은 악평이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 예를 드릴까요? 제 딸이 드디어 고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굉장히 젊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간 지 벌써 2주가 되었습니다. 근데 지난주 목요일 날 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목요일 날 백투스쿨 라이스를 하니까 오십시오. 그래서 저녁에 갔습니다. 갔더니 고등학교에서 듣는 수업이 7개 과목이 있는데 그 과목의 선생님들을 만나고요, 어떻게 공부할지, 어떻게 가르칠지 이야기하고 공부하는 교실을 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물학 교실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바이올로지 클래스 교실에 딱 들어가는데 선생님의 말씀이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 벽에 유명한 문장이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그 문장을 보고 있나라 보니까 선생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 내용이 어떤 것이냐 하면 Learn from the past, Live in the present, Plan for the future라는 문장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들어보고 본 적이 있을 그런 문장입니다. 과거로부터 배워서 현재를 살고 미래를 계획하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문장이 생각났습니다. 이스라엘 정탐꾼 10명은요 현재를 살고 있고요 미래를 계획하기 위해서 정탐하였고 사실대로 보고 사실대로 경험하고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에 이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온 이스라엘 회중들이 현재의 문제를 정확하게 사태를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에 닥쳤을 때에 문제가 뭔가 그리고 그 현실에 근거하여서 미래를 계획했습니다. 문제가 닥쳤을 때 이스라엘은 정확하게 문제를 보았고요. 그리고 현실 속에서 그들은 정확하게 사태를 파악했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들이 예측했습니다.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 온 회중이 결정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결정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악평이라고까지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Learn from the past. 바로 과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로부터 분명히 배웠을 텐데 과거로부터 배웠던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로부터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430년간의 길고 긴 실향민의 세월이었습니다. 나라 없이 고향을 잃어버리는 것채 애굽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한이 있습니다. 실향민의 한이 있습니다. 그 한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그들의 과거로부터 역사하시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모세의 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린 말이어서 일으켰던 10가지 기적을 잊어버렸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해주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렸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배려를 잊어버렸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그들이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니 잠시 잊은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볼 때는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잃어버리면 인간은 너무나 쉽게 죄에 빠질 수밖에 없고요. 방탕할 수밖에 없고요. 결국에 가서는 패망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의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증거입니다. 사사시대에 13명의 사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사가 있어도 사사시대는 점점 죄의 길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사사시대의 결론을 알려주는 사사기 17장과 21장의 내용들을 보면 그 사사시대 300년 동안 결국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죄의 길을 걸었다라고 평가합니다. 그 평가를 사사기 21장 25절에 이렇게 짧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짧은 문장 하나가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소견대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내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잠언 기자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잠언 29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묵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시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방탕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서 4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멀어질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이 죄에 빠지고 방탕해지고 망하는 그 원인이 무엇으로 평가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버리면 과거가 되어버립니다. 그렇죠? 예. 과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가끔 이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야, 우리가 그때 다르게 생각했었더라면, 그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야, 내가 그때 다른 선택을 했었더라면, 내가 그때 다르게 생각했더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만약에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지 않고 저 만주까지 땅을 갖고 있었던 고구려가 삼국 통일을 했었다면, 야, 우리 한반도의 영토가 저 만주까지 포함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입니다. 개화기 때에 개화파하고 개화를 반대하는 척사파가 서로 싸우지 않고 우리나라가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면 어쩌면 일제시대 36년의 세월이 없었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입니다. 6.25 전쟁 중에 중공군에게 밀려갖고 일사후퇴를 할 때에 메가도 장군의 말대로 저 만주에 있었던 팔로군의 진지를 폭격했었더라면, 그리고 북진에 성공했었더라면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내가 공부를 좀 더 했었더라면, 내가 이 비즈니스를 선택하지 않고 다른 비즈니스를 선택했었더라면, 그런 생각을 우리는 가끔 하곤 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 가운데는 우리의 과거의 선택에 대해서 그때보다, 그것보다 더 좋은 길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어렴풋한 후회가 들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정탐군들의 10명의 보고 그 순간에 그들이 정탐군의 그 부정적인 보고를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뭔 말입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아무리 그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있는데 무슨 걱정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저 땅을 우리에게 분명히 돌려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우리 들어갑시다. 믿고 들어갑시다. 그렇게 했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광야에서의 40년 동안 그 고난의 길, 험난한 길을 걷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었더라면 길이 보였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을 바꾸었었더라면 그 거대하고 장성한 안악자손의 후회를 할지라도 분명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길이 보였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생각을 바꿔서 다른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많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유리와 같다고 합니다. 그 유리와 같다는 것은 깨지기 쉽다라는 그런 표현 아닙니까? 여러분 유리를 날라본 적 있습니까? 제가 인테리어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잡부로 일한 적이 있습니다. 대학교 때. 그때 유리를 나릅니다. 유리를 나르다가요, 사람들 많은 곳에 사무실 앞에서 유리를 벽에 잠깐 세워두면요,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사람들이 투명한 유리를 보고 혹시 쳐서 깨지지는 않을까, 미끄러져서 깨지지는 않을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 깨지기 쉬운 것을 사람의 마음이라고 상담학자들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카운슬러에게 상처를 많이 받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상처가 너무 많아서, 문제가 많아서 도저히 삶을 살아가기에 참 불편할 정도입니다. 그 상담자와 카운슬러와 얘기를 하고는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그리고 나서 카운슬러가 그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상처를 많이 받는다는 것을 다르게 생각해 보면 상처받기 쉬운 자아를 붙들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상처받기 쉬운 자아를 붙들고 살지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해 보십시오. 그렇게 권면했다고 합니다. 상담학자들이 임상적으로 보고하기를요, 문제가 많은 사람일수록, 상처가 많은 사람일수록 도리어 그 문제가 많이 차곡차곡 쌓여 있고 상처가 차곡차곡 쌓여 있는 자기 마음을 붙들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학자들이 상처가 많으면 내 마음을 붙들지 않고 오히려 다른 건강한 사람을 붙들고 다른 것을 의지해야 되는데 왜 당신의 자아를, 당신의 마음을 붙들고 삽니까? 그렇게 권면합니다.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면 문제가 없는 사람을 의지해야 되고요, 문제가 없는 것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깨지고 상처받기 쉬운 자아를 붙들고 살지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문제투성인, 상처투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지금 이스라엘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멸망할 것 같았거든요. 아니, 같은 것이 아니라 나라가 멸망에 이르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깨져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세상을 의지해보고요, 우상을 의지해보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의지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와르르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런 깨지고 상한 심령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던진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의 평강을 위해서 심지가 내 마음의 기초가 튼튼해야 하는데 네 마음이 튼튼하기 위해서는 바로 여호와 주를 신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마음이 부서졌으니 하나님을 의지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미 상처를 받아서 마음이 무너질 대로 무너지고 마음과 함께 신앙생활도 무너지고 우리의 삶도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한 것과 똑같습니다. 너의 삶 속에, 너의 과거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였는지 기억해보라 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주셨는지, 어느 순간에 당신과 함께 하셨는지 떠올려보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찾으라, 그분을 의지하라고 하나님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그들이 만약에 그때에 생각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의지했더라면 그들은 고난 가운데서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렸다면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해내야 합니다. 생각을 바꾸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삶이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따지고 보면 내 생각을 의지하고 살고 있습니다. 내 경험을 의지하고 살고 있고요. 내 방법을 열심히 주장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년간 노력했어도, 오랫동안 노력해왔어도 내 방법으로 바뀌지 않고 내 방법으로 개선되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이제는 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방법을 여러분 따라가 보십시오. 지난주 오후 설교 시간에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 버렸습니다. 나는 죽었다, 나는 살아있지 않다, 나는 완전히 죽고 오직 내 안에 누구만이 살아있다고요? 예수가 살아있다.
사실 나는 죽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죽음은 슬픈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계획과 꿈과 내가 소유했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모아왔던 것들, 내가 지금까지 간직해왔던 것들,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이 죽음 아닙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바울처럼 나는 죽었습니다, 난 산 것이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오히려 그리스도인에게는 그것은 축복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 삶이 힘들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 인생이 정말 힘듭니다.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인생을 살려고 하면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내가 싸워야 합니다. 내 힘으로 사람들과 부딪혀야 하고요, 내 힘으로 이런저런 고민 걱정 다 해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처럼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바울처럼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께서 계시다. 내 안에 예수께서 계시다라는 그 고백은요,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제 나는 죽었고 나에게 능력이 되시고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예수님의 능력의 삶이, 그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미국의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의 존 맥에도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한 것은 다 실패였고 예수님이 한 것은 다 성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면 성공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주님께서 움직이시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내가 하니까 힘든 것입니다. 삶이 힘드시면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십시오. 그러면 길이 보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길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사도는 우리에게 그것을 정확하게 집어내는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이요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는 분이요, 안식을 줄 수 있는 분이요,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을 조금만 바꾸어 보십시오. 여러분 생각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구나,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이 어떻게 살아 계셨었구나, 그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기억해 놓고 떠올려 보십시오. 그러면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시험이 더 이상 시험이 아닙니다. 고난이 더 이상 고난이 아닙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 오후 예배 시간에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그런 한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새들백교회의 리고레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고난이 찾아와? 그럼 고난을 즐기지 뭐, 그런 내용입니다. 고난이 찾아왔구나, 슬픔이 찾아왔구나, 그럼 내가 즐기자. 근데 그 고백을 언제 했는가 하면 리고렌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잃었을 때에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영어 표현은 그렇습니다. Grief comes in waves. When a big wave hits, you cannot ignore it. You surf it and ride it out. My surfboard is talking to Jesus. 고난이라는 파도, 슬픔이라는 파도가 막 다가옵니다. 근데 인간은 그것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파도가 오면요, 그 파도에 맞서서 막 이리 부닥치고 저리 부닥치고 몸이 여기저기 꺾입니다. 어차피 피할 수 없는 파도라면 그냥 그 파도를요 타버리는 것입니다. 파도 타기, 서핑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파도 타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라는 파도를 파도 타기로 극복해내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리고레는 고난 속에서 문제 앞에서 반드시 그가 기억하는 것이 있습니다. 늘 나와 함께 썼던 하나님의 존재를 잊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존재를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고난이 와, 그래, 그럼 나에게 이 고난이라는 파도 타기를 하기 위해서 서핑 보드가 필요하지 않냐. 그 보드가 바로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다. 예수님과의 만남이다.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리고레 목사님의 이런 고백 이전에 사도 바울도 똑같이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우리가 환난 중에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을 알미라. 사도 바울도 환난 가운데 즐거워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생각에 틀린 것이 있습니다. 내 생각에도 틀렸다라고 하면 내가 생각해도 난 틀렸어 그러면 고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옳아, 나는 참 틀리지 않았어, 그렇게 생각하면 고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나는 옳아, 나는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문제가 있고 고난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로마서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환난 가운데에 소망이 되신 주님이 있지 않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혹시 잊지 않나, 잃어버리지 않았나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떠올리시고 주님을 기억해내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도 길이 보일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면 길이 보입니다. 그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선택의 동력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보려고 애써왔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 인생을 더듬어 볼 때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아주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 진리이신 길, 우리 주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격려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